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 깊이 우리가 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으로 또 암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계시고 또 자녀의 그 브레스트 캔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암 수술 후에 많이 회복되어서 그렇지만 면역력이 여전히 약한 그런 우리 자매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또 이 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의 과정으로 온전한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런 귀한 그런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우들을 주님께서 오늘 지켜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뼈를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머지않았는데 하나님, 감사로 우리 성도들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런 또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19일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이 찾는 지혜입니다. 욥이 찾는 지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 토요일까지 묵상할 욥기 28장을 우리는 보통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 한번 잠깐 욥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죠. 예, 그리고 3장에서부터 욥의 탄식과 함께 이제 새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변론은 세 사이클, 그러니까 세 사이클에 걸쳐서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첫 번째 그 변론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죠.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대화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가 세 번째의 그 대화, 그 변론으로 이제 세 차례의 대화는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친구들과의 변론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도 아닌 전후 관계가 이제 어떤 관련이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독백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은 좀 보겠는데, 욥은 새 친구들과의 그러니까 새 친구들과의 대화, 세 번의 대화죠. 세 번의 대화를 마친 후에 더 이상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를 바라거나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하나님께 향하는 탄식으로 이제 변하죠. 욥은 이 대화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어떤 지혜에 대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어떤 방안, 어떤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지혜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이제 찾고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으나 그것을 깨닫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새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를 갖고 있는 듯이 주장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생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어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 권선징악의 그런 논리들입니다. 새 친구는 이 논리로 마치 자기들이 지혜자인 양 욥에게 충고와 비판을 하였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고 정말 하면서 욥을 참 심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욥은 고난 가운데,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정말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이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지혜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친구들이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지혜를 찾는 일이 마치 어떤 광산 같은 데 있죠. 이제 그 광산에서 광맥을 찾아
그래가지고 철광석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재련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광부들이 온갖 어려움 거쳐 이제 광맥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이제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읽겠는데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은이 나는 곳 또 금이 나는 곳을 찾아 이제 광석을 이제 캐내고 그것을 재련해서 금과 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철을 이제 흙에서 캐고 동 같은 거 있죠? 이 동을 돌에서 녹여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금속을 찾기 위해서 이 땅 밑에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 밑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땅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TV라든가 이런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땅 밑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것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생각도 듭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사람은 땅속 위험한 곳도 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땅속에서 막 불이 올라요. 이 불이 올라온다는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화산 같은 거, 또 화산이 있지만은 그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 어떤 청옥, 여기서 청옥이라고 하죠. 또 사금 같은 그런 어떤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 8절을 보면은 아무리 정말 멀리 보는 그 시력이 좋은 솔개, 이 솔개나 매도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또 짐승들, 또 정말 사자 같은 동물의 왕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런데 사람만이 땅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원색을 캐내고 재련해서 값진 보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산 같은 데도요, 그 산의 그 밑둥까지 막 뿌리까지 헤쳐서 막 파헤쳐서 얻고자 하는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막 찾아내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인재입니다. 심지어 저 땅 속에 어떤 그 강의 물줄기까지 바꿔놓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지식과 또 능력을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가요? 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지혜가 있다, 이런 지식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우리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21세기의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세상을 보았다면요,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그 구절마다 9절과 9절 사이에 그 행간에 흐르는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세상적 지혜와 지식은 대단하지만은 단지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이, 지식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영적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어떤 지식, 이런 것이 해결할 수 있나요?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 해결할 수 있나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혜는 이 땅을 파고 땅 속에 길을 내고 세상을 파헤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광물, 어떤 보석 이런 것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소유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떠들었는데 그 빈약한 논리로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어떻겠니? 욥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4장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밭에 숨겨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살 정도의 그런, 그보다 더 큰 보화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그냥 땅 속에 감춰진 광물들, 보화들을 들추고 막 캐내지만은 정작 진정한 보화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귀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가 뭔가요?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자기 거로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수시로 정말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나누고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지혜만 뽐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전하려고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그렇게 이 자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광물을 캐내고 그런 것처럼 지혜를 캐려고 했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지혜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인생의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 주변에, 이제 생스기빙 때 또 많은 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지혜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예수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지혜로, 어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헛된 것이었든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던 건지를 욥은 그 오늘 지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웬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지혜를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또 그런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정말 빛으로 밝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가지만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이지 않아요? 예, 추수감사절 올해 2021년 팬데믹 기간이지만은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로 이제 한번 얼굴을 보는 기회로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신 분도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제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우리 드립시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는 기회로 인도해 주셔서, 또한 예수를 모르는, 참 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팬데믹 가운데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나누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풍요로운 이 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